자, 오늘 말씀을 보면 평강의 삶을 살아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방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도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앞에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성령이 오면 임하면 너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영적인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마 그들도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지? 우리가 방문을 걸어 잠그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오셨지? 네.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오셨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신기하네. 근데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 도마에게 그러셨잖아요. 나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부분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만져보고 참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영의 몸과 육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육의 인간은 이해를 하지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소상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육의 몸처럼 명확히 설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소가 한 마리 있고 여기 쥐가 하나 있는데 쥐를 가지고 소를 설명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소를 가지고 쥐를 또 설명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삽니다. 목사님, 난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부활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기 계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지만 계란이 있는데 우리 지휘자님 안 드셨어요? 먹었습니다. 표정이 안 먹어서 절 쳐다봐가지고 나 혹시 또 못 먹어서 이번 주에 또 갖다 드려야 되는가 하고 예. 계란이 있는데 여러분 계란을 보고 병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계란이라 그러지. 근데 계란하고 병아리하고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계란을 보고 병아리라고 말하는 사람과 병아리를 보고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한 생명에서 같은 생명에서 두 종류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이해가 돼요. 세상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 그것도 2000년 전에. 나 몰라. 옛날 일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눈에 안 보여. 나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눈에 보이는 땅이나 하늘이나 나무나 이 생물, 피조물 보고 그것만 인정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만드는 걸 봐야 되는데 육의 몸으로 만드는 걸 못 봤으니까 하나님 자체도 우리가 본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죠. 특히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표현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가장 위대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쓴 저자는 여러 명입니다. 대략 40명의 저자들이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에 걸쳐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오랜 동안 여러 명의 사람들이 썼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어봐서 아시지만은 저자가 달라지면 다른 내용이 되고 제목도 바뀌어지고 다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사상 속에 있는 걸 글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많은 저자들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글 남아있는 자체만 해도 여러분 기적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 설명을 했지만은 같은 생명에서 병아리도 나오고 여러분 닭도 되고 알도 낳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여러분 그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돌고 돈달까 윤회설을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생각은 윤회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람 비슷한 원숭이 갖다 놓고 이게 옛날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쥐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인구들이 여러분 증가하는 게 원숭이가 변해서 계속 증가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그 후손을 낳고 해서 번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우린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해는 여러분 똑같은 해입니다. 아침에 떴을 때도 저녁에 질 때도 같은 해예요. 어저께 그 해가 오늘 그 해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생명의 연결고리를 가진 그 모습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창조되고 이루어지고 섭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지만 그 창조 피조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평강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나타내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것 때문에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셔 가신 예수님,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 시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여러분 강압적이지도 않고 어떤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강권적인 그런 역사보다는 인격적이고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아서 우리 인간 중심으로 에덴 동산 이 땅도 만드셔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열심히 읽고 이 말씀 지키며 살아가. 대부분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표현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여러분 뭐 며칠도 우리는 불편해 하잖아요. 여러분 주에 누가 찾아오면 밥 대접하는 사람 힘들다 그러죠. 또 잠자리 좁아지면 또 좁다고 얘기하죠. 빨리 안 가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제한적인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빨리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얼마나 그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인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린 주일날 하루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것도 좀 힘들고 불편해가지고 어쩌다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스스로 용납이 되잖아요. 안 되는 것도 용납이 돼요 스스로. 네,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 뭘 먹고 살아? 이것도 우리가 헌금 생활에서 용납이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몇 시간씩 앉아서 언제 기도하냐.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세상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못하거나 뭐 이렇게 누구의 도움을 구할 때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든 물건을 사든 어떤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을 삽니다. 일종의 말하면 재료를 사기도 하고 사람을 사기도 하고 사람의 힘도 대가도 노력도 이렇게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일하고 또 시키고 그래도 수고비를 주잖아요. 왜 기독교인들은 기도 대신하는 아르바이트를 안 쓰는가 난 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바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시간이 요새는 시간이 금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차를 몰고 다니다 카센터 가서 이렇게 뭐 수리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의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고치는 사람들이 물론 들어가는 부품값도 계산을 하지만 거기다 플러스 자기 시계를 들여다보고 수리하는데 몇 분 걸렸습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계산할 때 시간을 계산해서 인건비를 계산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만일 우리도 믿음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 네가 영접했으니까 내 속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다 옛날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방법과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은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제어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이끌어가고 너희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예수가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로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태도를 그렇게 만드셔서 살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와 나와 차이가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육신의 부모일라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먼저 사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건 좋은 방법이야라고 실패를 배제하고 성공적이고 잘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말의 개념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사람으로 말하면 그분이 직접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직접 말을 해도 여러분 현장에서의 부재 가운데 있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얘들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해놓고 쉬는 시간 지나고 나서 다음 시간이 됐는데 똑같이 그 일을 고치지 않고 몇몇 애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행동적인 몇몇 애들이 옛날에 하던 식으로 계속 막 자기 반을 클래스를 막 이끌어 갑니다. 막 그 분위기를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말하지 못하던 애들도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그 법에 벗어났으니까 벌을 받든지 말썽이 생기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유가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잘못된 선택은 여러분 그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선택해봐라. 그런데 그 선택하기 전에 이미 어떤 게 답이라고 답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 출제하고 문제를 주기 전에 답을 다 먼저 주시고 자, 이번에 문제 주면 풀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를 받아가지고 답을 봤으니까 그 답은 이거에다가 답을 쓰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운전면허장에만 가도 여러분 몇 개 중에 고른다고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이미 답을 다 알려주시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문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이건 3번이야 2번이야 갈려주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릴까 봐.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 평안의 답을 알려주신 그 평안의 삶을 못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바르게 가는 길로 정도를 따라서 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언제나 그 답은 알려줘도 필요가 없는 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람에 따라서 그걸 이제 논박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첫 번째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두 번째 주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주는 것은 하나님 마귀의 마음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두 사람이 다 정반대의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동을 받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그 감동이 둔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눈으로 확인해서 정확한 것을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다윗의 시편 119편 16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너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보의 인생 조금 이상하게 글자가 오자가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며 많은 애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권위를 부여해야 돼.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셔야 돼. 오늘 무거우니까 교회에다 두고 가야지. 물론 두건 있는 사람은 두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가까이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시편 119편의 1번을 보면 늘 자기 손이 닿는 곳.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문지방에도 기록하고 또 사람들이 입는 옷깃에도 기록하고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은 시험 볼 때 컨닝은 유대인이 만든 것 같아요. 옷깃에 기록했으니까 슬쩍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매일 쓰는 그릇도 여러분 날마다 설거지해서 닦아놔야지 깨끗하지. 저기 요즘 그 삶이 편하고 좋아서 여러분 주방 싱크대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잖아요, 여러분. 1년 가도 한 번도 쓰지 않는 거를 여러분 수없이 창고처럼 써놨다가 어쩌다가 그 생각이 나게 그걸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꺼내갖고 음식 담으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언제 허락도 안 받고 먼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니 거기다 음식을 퍼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으로부터 눈으로 손으로 오간을 통해서 들어오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집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면서 보니까 창문 틀에 새까맣게 먼지가 그렇게 들어요. 저희 집은 다른 집보다 여러분 먼지가 그렇게 많이 안 끼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그렇게 완전 먼지가 새까맣게 끼었어요. 누가 와서 뿌린 거 아닙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미세먼지겠죠. 세상은 이 미세먼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삶에서 제일 큰 적은 컴퓨터라고 생각해요. 핸드폰.
완전히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잘 못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터치로 돼 있으니까 잘못하다가 보면 다른 거 하다 보면 옆에 것들이 터치가 돼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막 방향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프로그램화 돼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 그게 순서가 정해지면 자기 방향대로는 쫙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껐는지 켰는지 이걸 확인 안 하면요. 가만히 있다 보면 막 울려. 또 그럼 어떤 분들은 센스 있다고 진동을 했는데 진동한다고 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그 원장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한 3번 정도 계속 진동을 해 놨던 안 진동을 해 놨던 소리가 나면 나중에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쳐다보시고 "아줌마 좀 꺼요, 아줌마." 지금 안 끄면 내쫓을 거라고. 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피해를 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들을 가장 멍청하게 만드는 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라는 게 나왔을 땐 놀랬지만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와서는 더 많이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냥 저장해 놓고 아니면 그거 순서에 터치만 해 놓으면 여러분 자기가 알아서 다 연락을 하고 다 해.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하면 차가 지가 알아서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비서처럼. 그냥 타면 돼. 운전면허증 안 따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무인 자동차 나오면 얼른 사셔서 편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IT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도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은 아날로그 신앙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평안의 삶은 믿음을 소유해야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보화이고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소망과 평안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구원한 것이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방법을 자꾸 제공을 합니다. 믿음이 안 되는 걸 자꾸 제공해. 차라리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나 대신 기도할 사람을 사서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도움받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방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는 성경에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자기 존재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힘만 가지고 능력만 가지고 지형지물을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물건을 이용하고 세상의 흐름과 학문과 철학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쓰는 IT 분야에 여러분 AI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편만에 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사람들이 AI가 편하고 참 좋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제 느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건설 현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뭐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CEO들조차도 그 AI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음악을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보면요. 자기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전문적인 가수들이 부른 복음성가하고 자기가 만든
보험사하고 비교해 보면 참 차이가 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이 나오니까 거기다 접목을 시켰더니 그 기계가 알아서 노래를 만들어서 막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것보다 더 나으네.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가려는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고 그 정보가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저도 네이버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끔 이 성경에 모르는 단어들인 걸 많이 찾아보는데 그 뜻을 찾아보고 나서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맨 밑에 그 뜻을 만든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쭉 찾아봐요. 그러면 그 뜻을 이야기한 사람들, 댓글처럼 이야기한 사람들의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석해 놓은 이야기가 이단 빠진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건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 사람들의 감정과 육신의 연약함을 자꾸 이용해서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려주고 인터넷은 본래 알려줬지만은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세계니까. 여러분 대학교에서 하는 논문 같은 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물어봐도 상관이 없지만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제자들에게 사람처럼 설명하시되 후 숨을 내쉬면서 들여 마셔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 문제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꼭 숙제를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천국문에서 숙제 검사할지 몰라요, 하나님. 철로 역적을 만든 존 버넷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인생을 아주 리얼하게 신앙으로 잘 풀이해놨는데, 네. 그분의 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천국문 앞에서 검사를 하시겠다. 믿음을 검사하겠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인정하심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살리자 구원이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해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성령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 평안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평강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평강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